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영운도화의 염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납승이 회오제 시절이다. 납승에 회오하는 시절이니라라고 하는 구절을 여러분 좀 잘 참고해 보셨습니까? 이 영운도화 보실 때 이 굉지정각선사가 얘기한 납승의 회오제 시절이다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화두를 타파를 해야지 이런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BTN에서 강의를 들으니 문광 스님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한 스님이 말이죠. 섣달 부채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했다가 굉지정각선사에게 아주 큰 된통 야단을 맞는 부분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잘 한번 여러분 심사숙고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영운도화의 염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복료선사의 염이 되겠습니다. 상당운하되 법상에 오르셔서 이르시되 남만 도화발하니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으니 영운소 부류라. 영운선사의 웃음이 그치지 않는구나. 복사꽃 보고 깨달았는 그 깨달음의 기쁨의 경지를 웃음이 그치지 않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춘풍 향만노하니 봄바람에 향기는 길에 가득하니 봄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봄에 뭐 항상 꽃향기가 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 봄바람 그리고 여기에 그 복사꽃의 꽃의 향기 이런 것들은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떤 기쁨의 환희심이 나는 그 꽃의 모습과 그 향기 아니겠습니까? 온 길가에 향기가 가득하니 화제 구지두로다. 꽃은 예까지에 달려 있도다 그랬습니다. 꽃이 예까지에 원래 예까지에 달려 있죠. 근데 새로 핀 꽃이잖아요. 예까지에 새 꽃이 폈다. 그러나 새롭게 피어나는 꽃을 보고도 늘 그 꽃이 이렇게 이 꽃을 보고 웃음이 그치지 않거나 향기가 가득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이렇게 개성을 읊고 나서 정이마시에 바로 이러한 때에 제당 심제당위원을 현사위 신마하야 각도 간보 노영 미철제요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렇게 참 멋있게 영운선사가 웃음이 그치지 않고 그 꽃향기가 온 길에 만발해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어째서 지당하기는 심히 지당하나 현사는 무엇 때문에 도리어 노형이 아직까지 철저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화내마. 여러분들은 또한 알겠는가 이 말입니다. 알겠느냐. 범지 번착 이 말자입니다. 번착 말하니 시인 진도차기로다 이랬어요. 범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브라만입니다. 브라만 아시죠? 브라만을 범지라 그러고 카스트 신분에서는 제일 위쪽에 있으니까 주로 이제 승려 계급 이게 종교 이렇게 이런 계급에 있던 아주 그 높은 수준의 이 카스트 제도의 계급에 있는 이제 브라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 화엄경에 보면 브라만이 나오잖아요. 선제동자가 브라만도 선지식 교사하면서 공부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어떤 이 카스트 제도상에서는 최고 높은 저기에 있었던 부분이니까 나름대로 수행자 이런 개념으로 여기서는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행자 종교인 계급 이렇죠. 범지가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버선이죠. 버선 우리가 신고 있는 버선을 뒤집어 신었으니 버선을 뒤집어 씌었으니 사람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다 틀렸다고 하는구나. 범지라고 하는 분은 그 신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위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신발을 뒤집어 신었어. 그때 사람들이 모두 다 틀렸다고 하는구나. 영가자 이안이언정 불가은 아각이니라 하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대의 눈을 찌를지언정 나의 그 다리는 숨길 수가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자, 지금 버선을 뒤집어 씌워놨어요. 사람들이 뒤집어 신었어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랬더니 네 눈을 바꿔라. 네 눈을 찌른지언정 내 다리는
아이고 내가 잘못 신었네. 그래서 다리를 쑥 집어 넣으면서 이렇게 다리를 숨기고 내가 그런 짓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아무리 사람들이 현사사비선사가 현사사비선사의 말을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현사의 말을 물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현사사비선사가 영훈선사의 철저하지 못하다고 했던 말을 이 말이 사람들이 볼 때는 버선 거꾸로 쉬는 것처럼 이상한 말인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다. 나 설복료는 나는 현사사비선사의 그 말을 거둬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주 지당하고 지당한 말이요. 그 말을 다시 거둬들일 수는 없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현사사비선사의 말이 틀렸다고 한다면은 그대들의 눈을 찔러라. 그대들의 눈의 안목을 다시 점검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여러분 이런 표현도 참 멋있지 않아요? 예. 버선을 거꾸로 신었는데 사람 틀렸다 하더라도 그대들이 그 버선 거꾸로 신었다고 하는 그 눈을 찌르지 다리를 다시 오므릴 수는 없지. 그 말을 걷어 담을 수는 없어. 현사사비선사 기막힌 말 한마디 한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것도 아주 재미난 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운대정 선사의 또 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대정이 상단운하되 이월도와 처척에 하니 풍치편편 낙 매태로다 그랬습니다. 매태요 글자 좀 어렵죠. 근데 요거 딱 보면 이제 태자는 많이 아실 겁니다. 이끼 태자거든요. 이끼 태자. 그래가지고 이제 매태라 그러면 여기 같이 이끼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상당해가지고 운대정 선사가 어떤 시를 읊었느냐. 2월의 도화, 2월은 음력 2월이라 그랬죠. 3월에 우리가 양력 3월에 그 활짝 피는 그 복사꽃이 처척에 하니 곳곳에 피니 풍치 바람이 불자 편편 조각조각 이끼 위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끼 위에 떨어진다 이 뜻이에요. 이끼 위에 떨어지는구나. 복숭아 꽃이 활짝 폈는데 바람 부니까 꽃이 이끼 위에 떨어졌어. 영운. 그 다음에 한자가 어렵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잠새입니다. 잠새. 그 잠자가 속일 잠자라 그래요. 속일 잠자. 잠새라고 하는 거는 그 쇠자도 죽일 살자가 아니라 쇠자죠. 그래서 속여 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게 잠새입니다. 영운선사가 타자가 여러 다른 사람들을 잠새 되게 속인 거예요. 되게 속인 겁니다. 아주 속여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게 해서 잘못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되게 속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되게 속였으니 직지역음 만두시로다. 이제 직지역음 갱불이다. 이렇게 오도송을 읊었잖아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의심이 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을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면 영운선사는 심히 대중들을 되게 많이 속여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만두시라 이렇게 돼요. 만두시라고 시는 시기 질투고 두라고 그러는 배잖아요. 만두 배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뭐가요? 시기 질투가. 영운은 사람을 가져 되게 속여놓고 난 뒤에 지금까지도 배에 가득이 의심을 품고 있구나 이랬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깨달았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면은 자기도 나중 가면은 보니까 이게 진짜 내가 깨달은 건지 안 깨달은지 모르겠네. 내가 너무 사람들을 속인 거 아니야? 오도송을 읊을 만큼 되는 거 아닌 확철대오가 아닌데 그거 아니야?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는 시기라고 하는 게 의심으로 봐야 돼요. 누굴 시기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깨달았으니까. 이거는 이제 의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뭔가 배에다가 가득 의심을 품고 있구나.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지금 벌써 운대정 선사는 해놨습니다. 뭔가 깨림직이 했을게요. 이 말이에요. 깨림직이 했을게요. 왜냐하면 저기 현사사비선사의 말씀을 이제 한마디를 들었으니 나중 가면 이게 무슨 소린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길 영운화상이 제중 30년에 옛날에 영운화상이
대중들과 함께 있기를 30년 만에 무입두처러니 깨달은 바가 없더니 머리를 집어넣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이 어떤 경지에 뚫고 들어가는 거 입실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입벗게 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화음에도 입벗게가 나오죠. 이게 들어갈 입이라고 하는 거는 경지를 뚫고 들어가서 하나가 된 경지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 말이죠. 머리를 들이밀은 곳이 없었다. 30년 동안 대중들과 있었는데 별 진척이 없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죠. 그래서 우인 일일에 출행하여 우연하게 하루 바깥에 나갔던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견도화하고 우연히 복숭아 꽃을 보고서 호련오더라. 아주 호련히 도를 깨쳤다. 그래서 내유송 운운하니 그래서 이어서 개송이 이러이러하다고 운운하니 그 개송 내용은 다 말하지 않을 때 운운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개송을 읊었으니 대중아 지어 영운 노한 여마 어화가 화한득 무이야미야 그랬습니다. 대중들아 영운 노한이 영운 노장의 여마 어화가 이러한 이야기가 화한득 또한 얻지 않겠느냐? 의심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의심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년 동안 못 깨닫던 사람이 뭐 우연하게 바깥에 나가서 우연하게 복사꽃 보고 이렇게 막 깨달았다고 오도송을 남기는 게 그게 과연 여러분들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 이어서 더 보시겠습니다. 소위도 하되 그러므로 말하되 설식이 부당포요 화병이 불충기라.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설식, 밥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해도 배부를 포자. 배는 불러질 수가 없고 마땅히 배부르지는 아니하고 화병, 화중지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림의 떡이 불충기, 그렇죠? 배고픔을 채워줄 수는 없느니라.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 경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게 맞다 아니다 얘기하기 쉽지 않죠. 밥 얘기한다고 배부른 거 아니고 그림의 떡 본다고 허기를 달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 구두성색이 유신마 빙준일이요. 구두, 입으로 성과 색, 소리와 빛을 그 얘기하는 것이 그게 무슨 기준이 표준이 될 수 있겠어. 이 말입니다. 보고 듣고 했는 거 가지고 얘기한 게 그게 무슨 표준이 될 수나 있겠어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직접 먹어보지도 않고 그림 속에 있는 그 떡인데 그게 무슨 그거 먹고 그 배가 부를 수가 있나? 남의 얘기 듣고 그걸 다 알 수는 없지. 영혼이 오도송 읊었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뭐 어떻게 깨달은지 아는지 알 수가 없지 않겠소.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150년 내에 방가하여 무인 정검타로다. 150년이 지나가지고 방과 150년 내에 150년 동안 방과 그냥 던져주고 던져놨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방치해두고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점검하는 이가 없었다. 그 운대가 내가 금일도 하니 내가 오늘 내가 한마디 하니 영운노하니 당시에 수연 득계 입처나 영운선사가 그 당시에 비록 말이죠 입처가 있었다고 하나 뭔가 깨달아 들어가는 어떤 그런 대목이 있었다고 하나 야 불면피 도와 안니 천내천거로다 하다. 뭐 조금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야 역시 올소 역시 불면 면하기 어려워 이 말이에요. 뭐 복사꽃이 뭐뭐 피자가 있어요. 뭐뭐 당한 거예요. 복사꽃이 안니 눈 속에 천내 천가다. 천은 뚫고 들어오는 거고 뚫고 나가는 거죠. 복사꽃이 눈을 뚫고 들어왔다가 들어갔다가 그렇게 하는 거를 당하는 것을 불면 면치 못한 것이라 복사꽃 본 거에 너무 그냥 강력하게 그게
어떤 그 깨달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 만큼 그런 어떤 강력한 체험이 있어서 결국은 그 복사꽃이 눈을 찔렀다가 뺐다가 찔렀다 뺐다 하는 거를 면하지 못하게 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150년 뒤에 내가 점검한다 이 말입니다. 영운선사 진짜 깨달았냐 안 깨달았느냐. 그걸 봤을 때 복사꽃이 눈을 찔렀다가 뺐다가 하는 꼴을 그 당한 거 그 꼴을 면치 못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무슨 얘기입니까? 불응하는 거죠. 영운선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까 그 잠세했다 그래요. 사람들을 아주 그냥 그 지독하게 속였다. 지독하게 속여가지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 거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현사 사비선사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배에 자기 자신이 만두시라 뱃속에 그냥 의심이 가득했을 거라. 자기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의심이 가득했을 거라. 내가 점검을 해볼 때 그 복사꽃이 눈을 되게 찔렀음이 틀림없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또 이제 불궁하는 말씀을 한마디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사사비선사의 말씀이 옳다는 뜻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어도 여러분들은 뭐 혹하지는 잘 않죠.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저게 절대적으로 나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하는 걸로 잘 이제 인식을 하시는 경지에 이제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도달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설둔영 선사의 염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 나옵니다. 염하되 연즉 그러한즉 중요한 말이에요. 열반심은 이호언이와 차별지는 난명이라. 열반심은 쉽게 깨치 이 효자라고 하는 건 새벽 효자인데 새벽에 갑자기 어두운 것이 밝아진 거니까 환하게 밝아졌다. 원효대사 할 때 효자 이거 쓰잖아요. 환하게 밝아졌다. 이 깨닫다는 의미로 쓰죠. 이효다.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열반심은 쉽게 깨달을 수 있으나 차별지는 밝히기 어려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저랑 같이 공부를 쭉 해온 분은 근본지와 차별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본지와 차별지겠다. 근본지라고 하는 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본지예요. 화엄에서는 이거를 보광명지라 그래요. 우리가 법당 보광전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불성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불성이 있어요. 누구나 본각이라 그래요. 기신론에서는 본래 깨달아져 있다 그래요. 화엄에서는 보광명지를 가지고 있대요. 두루 밝은 환한 지혜의 그 지혜가 누구나 다 갖춰져 있다 그래요. 그거를 깨닫는 것을 이거를 근본지라 그러고 이걸 열반심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열반심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열반경에서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각자 천만 명, 몇십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갖추고 있는 본래 불성, 본래의 그 근본 자리, 그 자리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효언이와 쉽게 깨달을 수 있으나 차별지는 난명이라. 차별지라고 하는 거는 낱낱이 하나하나 또다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막 공부가 되면 공이 알아지고 마음이 텅 비어 세상에 그 전부 이제 나라는 게 없구나. 이거 그냥 인연법밖에 아니구나. 세상은 그래서 공하다 하는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말이죠. 결국은 성주개공에 이치해 가고 무상한 거구나. 공이구나. 불이구나. 둘이 아니구나.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는단 말이죠. 이게 지금 열반심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 선정의 세계도 이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그다음에 마지막 멸진정까지 구차재정이 있고 십지,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가까지 그 화엄의 단계도 다 있고 그 공부의 수준이 한번 됐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많이 공부의 과정이 또 펼쳐져 있거든요. 부처님도 마지막에 성불하시기 전에 또 그 관문을 투과했잖아요. 마왕 파순이 마지막 그 장에
지혜를 주는 그걸 관문을 투과했잖아요. 그렇듯이 낱낱이 깨달아서 하나하나 타파해야 되는 또 다른 그런 또 진리도 있다. 그걸 차별지라 그래요. 이게 화엄에서 근본지와 차별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수지와 보현행이라 그래요. 이 한 번에 쭉 공한 걸 알더라도 그래도 막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화두로 말하면 뭡니까? 법신변사는 여기서 말하는 열반심이고 근본지예요. 근데 한번 깨달았다고 하는데도 막히는 공안이 나와요. 이건 모르겠는데. 이걸 왜 모르겠지? 왜 이거 지금 이게 왜 모르겠지? 이거 모르겠네. 여기서 보면 영운선사가 복숭아 꽃을 보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는 열반심이에요. 근데 현사사비선사가 그래도 아직 확철하지 못하다라고 얘기 던진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제참에서 이게 알아내야 되는데 이게 차별지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차별지가 향상일로의 세계예요. 향상구의 세계입니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야 공부가 끝이 난다 했을 때 그 모르는 것 남아있는 것이 차별지의 세계라 그래요. 차별지의 세계라 그래요. 차별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상구에 있는 낱낱이 어려운 공안들을 이거는 차별지이기 때문에 한 번 터져서 이게 다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또 터졌는데 또 모르는 게 또 나옵니다. 또 모르는 게 나오고요. 또 모르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깨쳤니, 4번 깨쳤니라고 하는 조사 스님들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차별지에 막혀가지고 3번 깨쳤네, 4번 깨쳤네. 심지어는 뭐 대종고 스님은 뭐 크게는 뭐 열 몇 번을 깨쳤고 작게는 소소한 깨달음은 열 몇 번이고 크게 몇 번 깨쳤고 이런 말 나오는데 그 못 깨친 부분은 그럼 뭐냐? 그러면 전혀 못 깨달은 게 아니고 다 깨닫지 못했을 때 남아있는 그 부분이 바로 차별지가 되겠습니다. 이 차별지는 난명이다. 그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법신변사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별지의 세계가 있어요. 향상구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열반심은 깨닫기 쉬우나 차별지는 얻기가 어렵다. 아주 보은영령 선사의 멋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제가 강의하고 있는 선문염성 요측에 있는 이 어려운 향상구들은 차별지는 난명이라 밝히기가 어렵죠. 열반심은 쉽죠. 평상심이 도다. 일일시 호일이라 날마다 좋은 날이니라. 누구나 다 불성을 다 갖추고 있느니라. 이런 말들은 쉽죠. 근데 이 차별지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꺼냈느냐? 영운선사의 깨달음 그다음에 그 이후에 현사사비선사의 이 한마디 말씀은 차별지에 해당한다. 향상구에 해당한다는 말을 이와 같이 한 거죠. 영운견처는 즉 차지하고 영운견처는 내던져 두고 지어 현사 임마도는 낙제 신마초 현사사비선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말한 낙처는 무엇인가? 이게 바로 차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심은 그만 놔두고 근본지는 놔두고 영혼의 깨달음은 놔두고 현사사비선사의 차별지의 세계는 어떠한 거냐? 그 말의 낙처가 어디 있느냐? 이 차별지를 밝히기 어려운 차별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에 염에 나오잖아요. 양구나되 말없이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정의난객 편령객이요 위에 탐배 석취일이로다. 여러분 멋진 개송이 나왔습니다. 참 이거 멋진 개송입니다. 일찍이 난객 방랑생활하는 그 나그네 방랑생활을 한 나그네가 되어서 정위 난객 일찍이 방랑생활한 나그네가 돼서 그래서 뭡니까? 편 치우칠 편이에요. 련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 객 나그네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내가 방랑생활을 좀 해봤거든. 그래서 내가 노숙자를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 나그네들을 보면 더 편애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 나도 고생을 해봐서 고생해본 사람 내 마음을 다 알거든. 그래서 내가 방랑생활했던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특히 내가 더욱 가엾이 여기게 됐지. 앞구절은 이래요. 뒷구절은 이렇습니다. 지나치게 위에 탐배, 배는 그 술잔 배자잖아요. 지나치게 술을 탐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뭡니까?
지나치게 술을 탐했기 때문에 그 석취인이라 그랬어요. 취한 사람을 석은 아낀다는 거예요. 아까워한다 이게. 내가 취한 사람을 내가 아끼지 않소. 내가 술 좋아했거든. 술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 취해가지고 좀 이렇게 저기 하는 사람 내가 그래도 그 사람을 못 본 채 못하지. 개송이 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현사사비선사의 경지가 어떤 경지냐? 이래놓고 개송을 이렇게 읊었어요. 내가 방랑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나그네를 내가 특히 가엾이 여기고 내가 술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을 내가 잘 거둬들이지. 내가 그 사람들을 아까워하잖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현사사비선사도 영운선사가 복숭아 꽃을 보고 깨달은 오도송을 읊었던 그때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방랑 생활할 때, 내가 술 되게 마실 때처럼 나도 똑같은 경지를 똑같이 겪었다는 거예요. 내가 영운선사처럼 나도 그래가지고 공부 끝난 줄 알았다 이거지. 근데 내가 지당하기는 심히 지당하나 노형이 아주 철저하지 못한 그런 경지를 아직 가지고 있다. 내가 보장한다. 이 말을 왜 했느냐. 나 영운선사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형을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술 취해봤고 나도 방랑생활 해봤기 때문인데 그게 말이지 내가 아주 영운선사를 아끼는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내가 한마디 한 거라 그게 끝이 아니더라. 그게 끝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했지. 열반심은 깨닫기 쉬우나 차별지는 깨닫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둔영 선사가 뭐 현사사비선사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참 멋있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개성 참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스님 비난하는 게 아니고 처지가 같았었던 그런 옛날 내 경험이 있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구조는 참 멋있는 개송입니다. 다음에 또 넘어가서 아주 간단한 염을 봅니다. 태평현이 염하되 태평현 선사가 염했으며 설 신마제당고 무엇이 지당하다고 하는가? 갱참 30년이라사 시득다. 그래서요. 무엇을 지당하다고 해? 현사사비선사가 제당은 심제당이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위산선사도 아주 크게 깨쳤다 그랬거든. 다시 30년을 참고해야 옳다. 시득다. 다시 30년 참고해야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이거 뭐 현사사비선사하고 말씀에는 원래 그 낙처는 똑같죠. 안 돼. 그거 가지고 30년 더 공부해야 돼. 이러고 말았어요. 이게 염이에요. 참 멋진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수선사의 우리 또 염을 한번 봅시다. 자수가 상당그 차와운하되 차도하라 한마디 일러라. 나리시 영운 미철제요. 어느 곳이 영운선사가 철저하지 못한 곳이냐. 정문구안전은 거착변지연이와 정수리의 눈을 갖추었다. 이 이제 마예수라의 눈을 정수리에 갖춘 눈을 정문안이라 그러잖아요. 예, 한 소식 했다 이 말이죠. 일처간을 갖췄다. 한 눈을 갖춘 사람은 이 거착 변지라 이게 딱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듣는 순간 바로 알아듣겠지만은 뇌후 암미자 뒤통수에 눈썹 달린 사람은 유해 망조로다. 오히려 여전히 망설이고 주춤주춤하고 있을 것이라. 이게 뒤통수에 눈썹 달렸다는 거는 눈이 뒤에 달렸다는 거예요. 앞을 잘 못 보는 거겠죠. 정문을 갖춘 사람하고 반대를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화내마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정문을 갖추면 알겠지만 정문을 갖추지 못하면 이거 제대로 보기 어렵지. 30년 내 심각행이려니 30년 동안 발길을 따라 행각을 했어요. 따라다녔지만은 1조 도시 시비갱이로다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시비의 구렁텅이 속에 시비의 구렁텅이를 뛰어넘었구나. 하루아침에 시비의 구렁텅이를 뛰어넘었구나. 이게 칭찬하는 말이죠. 30년 동안 그냥 행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시비의 구덩이를 뛰어넘었다. 한 경지를 뛰어넘었구나. 영훈선사가. 도화세세 수류수 언을 일인방인 파노쟁이로다 했습니다. 복숭아 꽃은 해마다 물결 따라 흘러가고 방인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일임하여 그 사람에게 마음대로 하게 두어서 길을 두고 다투게 한다. 자기 마음대로 길 떠나게 만들어 준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자유자재를 얻었구나. 영훈선사가 자유자재함을 얻었구나. 어디가 도대체 영훈선사가 철저하지 못한 곳이냐. 그거를 현사사비의 선사의 말씀을 안목 갖춘 사람은 알 수 있고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지.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장상근 선사의 염을 한번 볼까요? 천균지노는 그랬어요. 천균이나 되는 3천근이나 되는 그 쇠뇌 활입니다. 활. 무거운 활은 불이 그다음에 어려운 글자가 나왔죠. 불이 해서죠. 해서. 이게 무슨 해자입니까? 생지 해자고 쥐서자입니다. 생지를 위하여 불이해서 이 발기라 생지를 위하여 그 기계를 쏘지는 아니하지. 그 엄청난 큰 활 가지고 생지를 위해서 쏘지는 않아 이 말이에요. 영운, 기발, 동, 천관하고 현사, 내흔 번지축이라 그랬습니다. 영운선사는 이미 천관, 하늘의 관문을 흔들어댔다. 이 발동이라고 하는 건 잡았다는 거거든요. 잡고 막 흔들어요. 하늘의 관문을 뚫고 지나가는 그 빗장, 그죠? 그 문빗장을 하늘로 가는 그 문빗장을 흔들어댔다 이 말이죠. 흔들어댔다. 현사사비선사는 이에 그 흔이라고 하는 건 치켜 들었다는 거예요. 치켜 가지고 들어가지고 뒤집었다는 거예요. 지축을 땅의 지축을 아주 그냥 흔들어서 엎었다 이 말이에요. 흔들어서 엎었다. 영운선사는 하늘의 관문을 흔들었고 현사선사는 땅의 지축을 흔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지금 그 두 선사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나게시 미철제요. 무엇이 철저하지 못한 곳이냐. 구 투관한 자는 시청 병간하라. 관문을 투과하는 안목을 갖춘 사람은 뭐뭐 해보라. 시청 시험 삼아 뭐뭐 한번 해보시오. 변간하라. 한번 가려내 보시오 이랬어요. 한번 가려내 보시오. 안목 있는 사람 한번 가려내 보시지. 영우는 하늘의 관문을 뚫었고 흔들어댔고 현사는 땅의 지축을 흔들어댔는데 이 큰 그 화살을 가지고 있는 무거운 그 화살을 가지고 생지를 잡을 수는 없는데 안목 있는 자는 한마디 해보지 이래놓고 우염하되 또 염을 하되 한 말 합니다. 창미고 화미가 하니 노래가 영어로 그 more A more B 하듯이요.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하다 할 게 미자의 용법이 그래요. 노래를 부르면 미고하고 더욱 높아지고 화미고하고 화답하면 또 더욱 드물어져 버려요. 노래가 고상하면 고상할수록 화답하는 자는 점점 드물어진다. 맞죠? 노래가 여러분 너무 고음이고 어렵고 이러면은 노래하기가 따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고상하면 고상할수록 화답하는 사람이 드무니 설곡양춘이로다. 설곡양춘은 아주 그 고상한 노래를 의미하거든요. 살인도 활임금은 이물지오니 그 세상 만물을 이롭게 하는 그런 그 아주 요체이건을 유반자는 어떤 사람은 상구 견문하고 아직도 그 보고 듣는 것에 걸려 있단 말이죠. 걸려가지고 수어작해라 말을 따라가지고 이해를 하고 변설상만하고
말을 따라서 이 말한 것을 그걸 따라 가지고 그 아르마리를 내 가지고 그게 속이는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수부지 일하 고등이 이실광 광염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특히 말이죠. 수 특히 한낮에 그 외로운 등불이 이미 광채를 이게 광소네요, 그죠? 이미 빛의 광채를 잃은 줄을 모르고 있구나. 아직까지 빛이 그 외로운 등불이 빛의 광채를 잃은 줄 낮에 있는 그 등불이 뭐 이렇게 빛나지 않지 않습니까? 빛의 광채를 잃은 줄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필경 신마처 시미철제요. 필경에는 어느 곳이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곳이냐. 호중 1월장이로다. 항아리 속에 세월이 장구하도다 이랬습니다. 항아리 속에 1월이 세월이 장구하도다. 용운선사의 말은 이 말은 말만 쫓아가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세월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속에 세월이 장구하다. 그 속에 도대체 어떤 세월이 지나갔는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미철이라고 하는 것 속에 사연이 아주 깊고 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월이라고 하는 건 세월이잖아요. 항아리 속에서 한 세월이 지나갔어. 도대체 현사사비선사의 그 어떤 말의 낙처를 모르고서 얼마나 세월이 흘러갔는지 모르겠어. 이 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아주 살인도 활임금이라 가지고 아르마리를 내 가지고 뭐 이 말이 틀렸니 옳으니 이런 소리 할 경지가 아니에요. 현사사비선사의 말씀은 항아리 속에 세월이 장구하게 흘러갈 만큼 아주 그 노래가 너무나 고상해서 여기에서 화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용운도화의 마지막 염을 남겨놓고 있어요. 이거 한번 그래도 보고 끝을 냅시다. 백운병이 염하되 영운오천은 궁진 마음법 근원이요. 용운선사가 깨달은 곳은 마음법의 근원까지 궁구한 것이요. 현사칭제, 현사가 제창한 것은 좌단 천차 요로로다. 앉아가지고 천 가지의 그 차별되는 길목을 다 끊어버린 것이다. 한 생각 일어나서 뭐 쫓아가는 길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생각의 길을 다 끊어버린 거거든요. 일서일권하고 한 번 펴고 한 번 말고 그걸 권서자제라 그러죠. 법을 펴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안 하기도 하고 이게 일서일권입니다. 일창일수하고 하나는 불러주고 하나는 대꾸하고 그렇죠? 한 명은 얘기를 하고 한 명은 또 받아쳐서 화답을 하고 대사 파수 상고산이로다. 마치 손을 잡고 대사 마치 파수 손을 잡고서 상고산이로다.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구나. 영운과 현사사비 두 선사가 손을 맞잡고 높은 산을 올라가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수연여시나 비록 이와 같으나 노봉검객 수정검이요 불시신 불언시로다. 이거 저번 시간 때 했습니다. 길가에서 검객을 만나거든 모름지기 검을 바칠 것이요. 시인이 아니거든 시를 바치지 말지니라. 그 내용을 아는 사람하고 이 법을 나눌 수가 있지. 그럴 안목이 없는 사람하고는 이게 상당할 수가 없다. 같이 담론을 주고받을 그런 계제가 아니다. 향상구의 세계, 이 향상구의 세계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근데 마지막에 이 백운병 선사는 한 명은 법을 펼쳤고 한 명은 거두었고 한 명은 노래를 했고 한 명은 화답을 했고 둘이 서로 손을 맞잡고 높은 산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긴 영운도화의 우리 이 그 염과 송의 어떤 이 과정을 다 봐왔는데요. 본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오셨는데 긴 세월을 봐왔어요. 근데 이 마지막 진각해심국사는 영운도화의 마지막 그 염에 있는 마지막 그 개송을 앞에 있던 개송이 반복된 걸 한 번 더 반복해 놨습니다. 뭡니까? 노봉검객 불언 그 수정검이요 불시시인 불언시라.
검객, 칼 쏠 줄 아는 검객을 만났을 때 검을 바치지 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시를 바칠 수 없다. 차별지는 어렵습니다. 향상꾼은 어려워요. 향상꾼을 모르는 사람에게 칼을 주면 칼을 가지고 망나니가 돼서 흔들고 다닌다. 아직까지 공부가 끝나지 아니했는데 공부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이 난다. 현사사비선사가 간보노용 윤미철이라고 했던 이 말의 핵심은 정말 제대로 시를 아는 사람에게 시를 바쳐야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부처님 경지에 한 걸음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재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열반심은 깨닫기 쉬우나 차별지는 밝히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구절과 검을 만났을 때, 검객을 만났을 때 검을 바치고 시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시를 바칠 수 없다라고 하는 구절로 여러분이 영혼도화의 모든 이 공부의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영혼선사와 관련된 경어선사가 공부를 했던 화두를 들었던 여삼이거 마사도래라. 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구나라고 하는 공안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수행과 가나성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